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14장에 또 나오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성경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온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했던 얘기인데 또 했다. 오늘 얘기는 뭐냐 하면은 6월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기만 하면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한쪽에는 뭐냐? 베다니 나병 환자네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얘기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 한쪽에는 사람들이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뭐 하려고? 그저 모의 공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이 나쁜 생각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뭐요? 즐거운 아주 기쁜 잔치 자리로 모여 있는데 그걸 똑같게 써 있단 말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심지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대잖아. 예수님도 죽여 없애버리자. 아니 나사로도 죽여 없애버리자. 나사로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요? 예수님과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때여서 오늘 잔치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잔치집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도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고 뭐 이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도 또 누가 있느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여자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막 책망을 하면서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허비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참 잘했다 잘했어. 꼭 이 대조적인 얘기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미움 주머니가 있고 사랑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미움. 여러분 미움의 주머니가 잔뜩 들어있습니까? 사랑의 주머니가 뭐가 잔뜩 들어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누구만 보면 화딱지 납니까? 누구만 보면 속상합니까? 누구만 보면 아주 그냥 소화가 안 됩니까? 미워 죽겠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누굴 보면은 반갑고 고맙고 어떻게 할지 그냥 좋아서 미움의 주머니와 사랑의 주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 있다면 어떤 주머니를 차고 여러분은 오늘 집을 나왔습니까? 나올 때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는 일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릴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미워할까?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집을 나올 때 사람들 만날 때 감사의 주머니를 많이 채워가지고 댕기나 아니면 불평의 주머니를 많이 채워가지고 댕기나.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건들기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이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지금 감사의 주머니가 가득 찼나 불평 원망의 주머니가 꽉 찼나. 세상 다 귀찮고 막 다 베기 싫고 꼴도 베기 싫고 다 귀찮고 이런 불평으로 다 마음이 꽉 차 있지는 않은가. 원망하는 마음,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뭐 이래가면서 나 같은 사람 아마 없을 거요 이래면서 그냥 가슴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로 차서 세상을 바라다보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말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짜냐, 이게 간을 본 거냐, 안 본 거냐, 투덜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짜다고 투덜거리는 음식과 고맙다고 먹는 음식이 다르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솥에서 나왔어요. 같은 작품인데, 이 세상을 지금 볼 때, 원망이 싫었고, 불평 싫었고, 이 못될 놈의 세상, 이런 세상 빨리 하늘하고 땅하고 맷돌질을 해서 그냥 갈아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참 좋은 세상이다. 참 편한 세상이다. 살다가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합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뭐요? 왜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요.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사람이 치료됐단 말이요. 이야,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고, 이 못들 병에서 치료 안 받았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될 일이냐, 이거. 우리 예수님 모셔다가 잔치 한번 벌리자. 그러는 거예요. 잔치 한번 벌리자. 그래서 모여들은 자리가 오늘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고마움을 뭔가 좀 표현해야지 되지 않냐. 감사한 예수님. 그래서 잔치자리를 벌린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타난 한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제까지 잘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냥 고마운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또 자기의 그 아까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아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머리를 풀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 우리 살아가면서 왜 누구하고 머리 올렸다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결혼을 얘기하지요. 그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머리 올렸다 그러면 이제 연습만 하다가 필드에 나가면은 그걸 머리 올렸다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머리를 올린 것은 머리를 풀는 건 뭐냐? 머리 풀렀다. 언제 머리를 풀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때 머리를 풀릅니다. 상제가 되는 걸 얘기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세도 많고 권력 많은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거든. 이야, 어쩌면 예수님을 이번에 보고 마지막 못 볼지도 모른다. 이번에 예수님 보고 나서는 또 못 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입은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참 300데나리온 큰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드리고 머리를 불러서 발등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온단 말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틀이 지나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하여튼 요령껏 수단껏 예수님을 없애자, 죽이자, 이런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아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사람의 미운 마음이 들면은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틀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우면 그냥 잘한 것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줬으면 축하할 일 아닙니까? 부러운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미운 마음이 들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주님에게 배웠어도 주님에게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지만은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있으면 이게 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일.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리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항상 마음에다가 말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또 합시다. 사랑하며 살자. 이 생각을 잘 하세요. 생각을 잘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맙고 감사하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요.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고마웠고, 그걸 말이야 투정하고, 아유,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복도 지질이 없어. 그보다 더 속 썩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야지.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안정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왜 미워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의심 때문에. 아, 나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다.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마음. 그저 어떤 일이 생겨도 말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 집사가 그럴 수가 있나? 구역장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좁으면은요, 용납이 안 돼요. 생각의 그릇이 좁으면 이게 그릇이 조금 해봐요. 뭘 담을 게 없잖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릇 키우는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저하고 같이 한 아주 덩치가 좋은 있는데, 이 밥이 맨날 모자르는 거예요. 밥이 모자르니까 이 친구는 앉기만 하면 이 항고라는 게 있는데, 밥통 뚜껑을 말이요, 앉기만 하면 돌멩이로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키우는 거예요. 그걸 양재기를 두드려서 넓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라고. 앉기만 하긴 뭐 빵꾸만 안 나오면 되니까. 그 앉기만 하면 그걸 두드려서 그릇을 치워. 나중에는 그걸 중대장이 알더니 특별히 그 병사는 2그릇씩 줘라. 잘못 그전하는 것 같아요. 그릇이 커야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평 원망도요,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불평으로다가 그냥 다 번역을 해버려요. 나쁜 거로 해석을 해버려. 정부에도 가만히 보면 이 여당, 야당, 이게 막 뒤집히고 제끼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잘한 것도 욕이야.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아주 그냥 결론은 나쁜 거예요. 결론은 나쁘게. 그리고 못하게 하고 물건 늘어지고 트집 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존심 상하고 자기를 버릇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그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면, 원망하면서 살면은요, 다 배기 싫은 거예요. 길거름에 다니는 차도 어떤 놈은 저렇게 좋은 거 타고 나는 이거 뭔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불평해 보세요.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뭐든지 못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겠다. 8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것 중에 꼭 기념해야지 될 게 있다. 그래서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뭐냐? 하나는 성찬식은 반드시 기념을 해라. 성찬식. 그리고 오늘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서 꼭 기념해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낭비하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못 견디는 거지요. 향유를 드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그러든 말든. 정말 사랑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마땅히
땅에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했는데, 이 충성할 때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남이 뭐라 하는 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그 안에서 내 육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상대편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다는 그런 사랑을 해보며 살았습니까? 다 이해 타산 따져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취하고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나 때문에 상대편이 나 때문에 상대편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국민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를 냈느냐? 개미와 배짱이인가? 매미하고 빈저 개미. 열심히 개미는 일을 해서 뭐 하고 매미는 산에서 노래만 부르고 그랬는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답을 써왔는데 뭐라고 써왔느냐? 배짱이는 잘 먹고 잘 살고 개미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대개 다른 아이들은 개미는 잘 먹고 지냈는데 배짱이는 이 매미는 굶어 죽었습니다. 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배짱이는 잘 먹고 잘 살고 개미는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래.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아니 왜 굶어 죽었냐? 원래 개미는 부지런하지만 인정이 많아서 불쌍해가지고 먹을 걸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고. 어린애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쌍해서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우리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여인의 행한 일, 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정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못 주면 시간 없다 그러고 뭐 하면 뭐 하다 그러고 뭐 하다 그러고 주님의 일에 핑계대는 사람은 아닌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사랑이 있네 없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닐까? 키블러가 쓴 이 사람들의 죽을 때 후회하는 얘기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이 암병으로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뭐냐? 좀 더 사랑하며 살 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시기하소. 미우면 자기 마음도 상하잖아요.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자기 생활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걸. 여러분, 그 사랑 다 한 번도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 뜨겁게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뭐 성경이 그렇다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 고난만, 내가 우리 식구들을, 자녀들을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을 해줘 봐야겠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줘 봐야겠다. 좀 내가 시간이 손해가 나고 물질이 손해가 나도 하여튼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멀찌감치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는 친절 베풀어 봐야 그 별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요? 뭐 서울에 있는 누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한번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자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향내가 온 집안에 이 잔치집이 향내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라오잖아요. 더러운 게 있으면 향기가 나면은요 볼까나비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껏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사람을 돌봐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말이요. 포살펴주고 사랑을 해도 그냥 손해보는 사랑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자리가 뭐가 나냐, 향내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의 향기라, 향내나는 삶, 악취 풍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바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향내나는 삶, 향기로운 그러니 향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큰 깨닫지 못하고 불평의 주머니만 가지고 다니고 미움의 주머니만 가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나 일에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의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의 생활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여인이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 여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라고 향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영원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향내나는 교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불평과 짜증은 다 십자가 아래 이번 고난주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소망만 가득 안고서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행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는 행복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향내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봐도 감사할 줄 알고 시간에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저들 생활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